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반열이 이것이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 막연하게 뭐 금멜류관, 은멜류관, 뭐 크다 작다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의 반열, 그래서 천국의 반열, 그것이 상급입니다. 첫 번째 반열, 두 번째 반열, 세 번째 반열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반열까지 보니까 들어갈 수 없었죠. 이제 들어갈 수 없다면 마지막 반열에는 죽어도 들어가야 된다. 성경 그대로 읽어 죽기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점 있고 함이 있다면 빨리 고쳐서 단 한 사람도 나고 되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린 천국 무조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백한 사람 중에서 다수가 멸망당한다고 기록해놨다고. 뭐가 한다고요?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보게 되면 아담, 가인, 아벨, 에녹까지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노아는 인류 전체의 종말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 재림의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종말인데 개인의 종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죽은 애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심판한다 하면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은 천년 왕국 지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서나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상급 심판은 반열입니다.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게 심판은 알곡과 쭉쭉, 즉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데 인류의 종말되는 그 심판에 보게 되면요, 다수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노아의 사건은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인자의 임함,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 종말 때 보게 되면요, 불행하게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다고. 그러면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노아 홍수 시대 겨우 8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자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8사람은 아니지만 작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 올 때, 개인의 종말 올 때도 심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을 심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의 종말이 왔을 때 극소수의 사람이 겨우 구원받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나는 성경을 읽어줄 뿐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종말은 어떤가? 구약 전체는 모세 오경이 기본 틀입니다. 그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에서 기본 틀이 돼갖고 신약에도 그 모세 오경과 같이 연결합니다. 고린도 10장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게 내가 원치 않은데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받아서 다 세례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시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해서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는 이런 우리에게 저들같이 악을 즐거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13장 부르는 구름으로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면 나의 고노로 고백합니다.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고 성립케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서 하나님 미기고 입히고 재이고 이끌어갑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고 어복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로 기적인 종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도 다수가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아멘. 자,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다수가 멸망당했습니까? 소수가 멸망당했습니까? 이런 일이 신학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게 제자에게 설명할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렇게 설명하면서 7장입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에게 줬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목사들이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다 어디 가겠는데?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근데 왜 좁은 길로 들어가느냐?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냐? 왜 천국 가는 길을 안 가고 왜 지옥 가는 길을 하냐? 바로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안다. 육적인 사람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육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꾸 높이고 육적인 높임을 받고 육적으로 대접받을 그런 사람은 무릎으로 많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다시 한번 더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죽은 이의 심판,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이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바로 반열의 상급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 옆에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이 있냐가 상급으로 나눠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반열이다. 다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3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내가 못 들어간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일생을 목숨 바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편과 좌편으로 정해준다.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또 하나 19장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께 심판하는데 그 12제자를 만드는데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하늘나라를 위해 썼다 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고, 나도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열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24장로입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흰 옷, 의의 겉옷, 말씀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땅해야 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사랑의 행실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람, 어때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면류관입니다. 공력 심판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가 풀로 할 때 가장 하나님께 했던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배터 계시록 14장에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법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라.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호와 나의 목자가 어느 곳에 인도, 즉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간 다음에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처음에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할 때 세상을 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다. 세상을 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자들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흠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 아멘. 빌보서 3장 6절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바로 율법에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다 지켰다. 여러분도 아마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얘기해 준다. 빌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의 흠이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율법은 계명과 규례로 나눠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서 물질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행동과 말에 관해 이게 율법이잖아요. 흠이 없다. 그럼 14만 4천에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다. 계시록 7장에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자, 들고. 흰 옷을 입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그 있으니 두루마리를 빤다. 하나님 예수를 고백할 때 흰 옷을 입혔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혔다면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된지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즉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받았다. 그래서 흰옷이, 근데 흰옷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빨아야 천국 간다. 빤다는 것은 다시 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하라. 즉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청유하고, 그리고 하루가 천년이 천유하루가 지혜한같이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더디 온 것이 아니고 너에 대해서 어리석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거란다.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점없고 흠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지키라.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지킬 수 있다. 누가?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지키시는데 인간들이 못 지킨다. 그건 마귀의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는 능력을 줄 것이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 적 이를 행할 수 있다. 네가 내 귀에 들린데도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부분 제가 뒤에 다루겠습니다.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제 마지막 반열이다. 그 반열은 바로 다시 7장입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자, 여기에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서 구원했다 하며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 앞이잖아요.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금길은 천국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여기에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 여기에 구원했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죄에서 구원 받았다. 하지만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38, 39.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오직 가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 팬다. 이 땅에 잘못하면,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어 팬다. 욥기 33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즉 욥에게 행하시는 물질 다 가지고 새끼 다 죽여버리고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고 육체가 고통을 받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멘. 그런 것을 행하고 계속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좋은 것이다. 왜? 우리를 지옥에 가는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28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뜯걸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38장 시간이 없어 14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을 나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죽을 병을 나사줄 것을 왜 죽을 병을 줬을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욥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은 내 영혼을 지옥 간 거고 내 영혼을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가장 슬픈 자세로, 가장 슬픈 목소리로, 그것도 가장 많은 제잘거리는 소리로, 학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주님에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내 영혼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본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15절입니다. 이사야 38장.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어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자, 6절에 살리달라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살리달랍니까? 그래, 왜 앞에 이미 죽을 육체를 살려줬고 증거까지 줬거든요. 태양을 10도로 앞으로 갈까? 백을 할까? 이러면 내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냐?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본 역사가 있네. 육체는 100년밖에 안 돼. 그런데 영혼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맞아요? 성도 영혼을 봐야지. 육체를 보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믿음 존재 연병 뜨는 소리 하고 있대. 아니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간 믿음이 아니어서 성경 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징계주고 때로는 축복을 조사하며 그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주시지 하나님도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린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다. 거역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다. 아니요 하지 마. 아니요. 아버지 말씀 아니요 하면 절대로 주의를 절대로 지켜. 주의를 절대로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는 지켜야 된다. 주일날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아멘.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은 기뻐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되고 하기 싫어도 복종은 하기 싫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복종이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다. 계속해서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내 성도가 천국 가건 여기 회개. 내가 운다? 내가 대신 운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회개, 계산한다.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 다음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모으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게 작은 그릇이면 내게 한 명을 주고 10명을 주고 싶어. 그건 이미 정해졌어. 성도가 많다고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가 많으면 위대한 목사롭고 희한한 소리 하고 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단 한 번도. 원래 만들 때 큰 거로 만들었어. 기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거죠. 하지만 자기를 깨끗게 할 때 옳게 쓰임받고 자기가 더러운 짓 하면 반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두 종류의 종을 써. 하나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을 쓰고 하나는 말씀을 반대케 하는 종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멘. 누구의 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믿음의 결과 뭐의 구원이다? 근데 그 영혼의 구원에서 마지막 반열이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뒷잔 그 반열이 마지막 반열이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자,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십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했다. 이 말은 흰옷이 더러워졌을 때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말씀을 줄 때 철저히 돌이키라. 돌이키라. 죄 짓고 토하고 죄 짓고 토하고 회개하고 이는 안 돼. 한 번 딱 회개하면 두 번 다시 죄 짓지 마. 그래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죄 짓고 토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은 한 번도 용서해 주본 역사가 없다. 반드시 내가 가늠하면 두 번 다시는 가늠 아니했을 때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줬다. 두 번 다시는 안 돼. 이 성경이 이제 요한 1시에 나오잖아요. 부분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과연 그들이 누군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나오냐 보면 여기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그 피로 깨끗이 씻은 사람이다. 아멘. 13절과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면 환란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다는 뜻이죠.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어린 양의 하였느니라. 피에 그 옷을 씻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예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계시록 22장 두루마기를 빠른 자로 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옷이 더러워졌다면 이제는 잘못했다 그거 옷을 빠는, 즉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축복의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으로 돌이킨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 반일이 마지막 반일이거든. 연자들과 왕들도 반일대로, 이 반일이 들어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이 반일 위에 다른 반일이 있어.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지맛대로 해석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반일이 제일 마지막 반일이 이 허단 무리의 반일입니다. 허단 무리라고 하니까 사람 많은데도 들어가겠다 아닙니다. 6,000년 동안의 사람을 총망라한 겁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 말이 이 속에 들어있다. 자,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해석해야 되나? 계시록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의 축소판인 마태복음 24장에는 약간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환난,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큰 환난입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들림받게 하시고 바로 큰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것은 큰 환난 들어가기 전에 아멘, 들림받은과 동시에 큰 환난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줄게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제일 높은 단계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계시록 7장.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다. 제일 지을 수 있어 회개한 사람만. 그러면 큰 환난이 뭐냐? 이 말씀이 가장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감람산에 대해 예언서죠.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이 성찬함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째 징조는 사람의 미혹, 지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가거사죠. 지금도 그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족이 싸웠죠. 나라가 나라 같은 전쟁이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부터 옛날에 모든 전쟁들 어마어마하게 다 이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다.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 지났어. 얼마나 많이 싸움을 했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는 유럽은 만약에 축구를 하지 않으면 맨날 싸울 거예요. 그들은. 축구를 하니까 축구가 싸우지. 그 나라 민족은 참 희한하지. 계속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지금이 첫째 기근과 지진의 시대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 시대가 온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세상이 끝이 오는 것은 그때 이제 환란이 들어간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자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기 고는 죄수군입니까? 내 영혼의 군입니까? 그래. 29절 그날 환란 후 적세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천사를 보내 하늘 이끝저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란 주님의 재림 들림받게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환란 들림받게 큰 환란. 그래서 큰 환란에서 논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자, 들림받을 때 죽은 자가 먼저 베네치아 몸이 되죠. 그리고 살은 사람이 베네치아 몸에 올라가죠. 그럼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거 맞죠? 그러면 24장 29절에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해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하면 그 다음에 산 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노는 그들은 들림받고 나서 바로 큰 환란에 들어간다. 아멘. 이해가 돼요?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환란 주님이 재림 그 다음에 들림받게 하고 그 다음에 큰 환란 들어간다. 이 환란 주님이 재림 그 다음에 큰 환란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계시록이다. 8장은 환란을 뜻하고 16장은 큰 환란을 뜻한다. 아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육체의 3분의 1이 불로 태워버린다. 그런데 큰 환란에 들어가면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불냈는데 큰 환란에 들어가면 육륜의 포를 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다 준다. 아멘. 두 번째는 바다가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아멘. 강의 모든 물건이 다 피가 된다. 아멘. 환란 때는 해와 달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큰 환란에는 해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살아난 사람을 태운다. 아멘. 환란과 큰 환란입니다. 환란은 계시록 8장을 뜻하고 큰 환란은 계시록 16장 2절, 3절, 4절, 8절로 이야기한다. 아멘. 여러분 큰 환란에 들어가면 단 한 명도 천국 가는 거 없다. 그래서 큰 환란 전에 반드시 들림받아야 된다.